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에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르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 다시는 벽돌을 줍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예.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말합니까?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을 보내라. 예, 내 백성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대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갖다가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붙여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메신저로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3절에 보면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허락하소서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권위 앞에 주눅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두려운 줄 알고 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모세이지만은 하나님 명령에서 가라고 하니까는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히 말을 전합니다. 그의 권위를, 그의 왕의 위치를 또 건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 두렵게 여겨서 그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또 그가 어떤 기분인지 상당히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나의 행동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아론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그것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의 반응과 그 바로의 반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5장 2절에 바로의 반응이 탁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니? 예. 여호와가 누구이냐? 야, 여호와가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낼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말입니다. 야, 그건 너가 믿는 하나님이지. 나는 너 몰라. 그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 없었고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후로부터 계속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아주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하나님 몰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여호와노라, 내가 하나님인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애굽 사람이 또한 그런 무리들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합니다. 예.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5장 4절 9절에 뭡니까?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반항합니다. 왜? 200만이나 사는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면요. 경제가 폭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바로 왕의 입장에서도 이걸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붙잡고 또 그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전에는 모든 경제가 노예 경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노예들에 의해서 모든 농사가 지어지게 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250만, 300만까지 쫙 빠져나가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집을 지켜야 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예전 벽돌의 수와 같이 동일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야 너희들이 게으르다. 야 너희들이 또 농땡이 부리는구나. 야 이들이 좀 안 되겠구나. 더 강경책으로 나가면서 핍박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런 강경책을 독재자들은 이런 강경책을 아주 쉽게 또 적용해서 또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경책에 의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굴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강경책은 잠시 잠깐의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강경책은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갖다가 이후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경책을 잘못 써가지고 나라가 분열된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 이미 솔로몬 시대 때 남북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르호보암 왕이 잘못된 강경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촉진되고 촉발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원들이 항의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으르다. 노예이기 때문에 좀 약간 노예의 근성이 다 그렇습니다. 좀 얼렁뚱땅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보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놀아도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야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 때문에 생산성이 탁 높아집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생산성은 쫙 급정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혀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항의를 하게 됩니다. 기록원들이. 예전에는 패장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서 패장이라고 했는데, 기록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 항의에서, 야, 너희들이 게으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또 나가서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다. 야, 게으르지 마라. 더욱더 이제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5장 20절, 2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장 20절, 21절에는 예, 이제 기록원들이 이제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야, 너희 때문에 왜 괜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잘못한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굉장한 큰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들이 나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입에서 여호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참 아주 상당히 모세도 여호와 이름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기록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겠어요. 그 사람들 문제는 뭡니까? 괜히 들쑤셔가지고 그 고생하는 것이 어려움들이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워주는 겁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좀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살짝 또 권력도 누리고 또 뭐 그러면서 살면 좋은데 괜히 들쑤셔 나가지고 그 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굉장히 큰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강경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내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관원들과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런 속에서 모세는 더욱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예,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시게 그대로 놔두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소를 하는 겁니다. 참 모세도 처음부터 아주 담대하게 나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관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두려워지는 겁니다. 항의할 때 뭐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가서 항의했겠습니까?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어떤 수십 명이 대표로 가서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째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왜 이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나이까? 라는 이런 어떤 괴로움,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야 내가 가서 바로 왕에 딱 얘기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단번에 그래 나가
하고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방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어떤 기적적인 일이 막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미 모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이적 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적도 없었는데 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불안불안하면서 조급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모세도 참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한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예.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바르게 행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내가 볼 거야 라고 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희가 탈출하는 거 아니야. 바로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징글징글 받아가지고 야 제발 좀 나가라. 빈손으로 안 걷고 다 은근 폐물을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 라는 이런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7절 8 6절 8 7절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6장 9절에 듣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노력으로 말이야.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야, 다 괜찮아. 그냥 오늘 내가 30개 먹는 걸로 만족해. 그것만 기뻐. 감사해. 근데 왜 들쑤셔가지고 그 30개도 못 먹게 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실망하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가망이. 아, 가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나 허황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데려나실 거야. 바로왕이 쫓아낼 거야. 뭐 이런 말들이 너무나 공허한 말 같고 너무나 허황된 말 같아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죠. 그 말이 너무나 엄청나게 넣어서 못 듣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현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듣는 겁니다. 예. 6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동일한 말을 바로에게 하도록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겠죠. 아유,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모세는 담대함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12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참,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우리들의 한계 속에 당하는 우리의 절망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쌓이다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스스로 내뱉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뭐 나도 똑같은 거거든요. 나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말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적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10장 10절부터 13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의 특징이 뭡니까? 예, 이적의 특징에서 바로 요술사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야, 요즘 마술을 보게 되면 매직 그 쇼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신기해요. 아, 저게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야, 저거 어떻게 했을까? 신기할 정도로 그거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직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데 이 마술사들도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함께 있는 요술사나 뭐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뭐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유, 이게 예. 그 모세가 던진 지팡이 그 뱀이 그 요술사들의 뱀들 다 잡아먹은 겁니다. 진작에 정신 차렸으면은 고생을 안 할 텐데 여기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 한 번에 정신 못 차린 것이 그대로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끝까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들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바로왕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뭡니까? 피장입니다. 이제 날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의 요술사도 동일한 일을 보여줍니다.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매직이냐 아니면 진짜 그런 능력이냐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매직이 아닙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이뤘고 또 역사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게 뭐 우리는 피재앙부터 이제 그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이 지팡이 이것부터 이제 재앙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 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같이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 제발 좀 없애달라 했더니 요술사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아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없애달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왕이 뭡니까? 야, 내 백성을 보내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야 보낼 테니까 빨리 없애 라고 이제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 했음을 우리가 그 다음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니 뭐 피장이 일어나고 개구리장이 두 번째 턱 일어나니까는 벌써 항복하는 겁니다. 아니 더 멋있게 항복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야 바로왕이 우리 다 보냈는데 그게 쫙 퍼질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펴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짐 싸는 겁니다. 야 짐 싸고 막 이제 이사갈 준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근데 웬걸 그 기대했던 큰 소망이 희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집니다. 거짓말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더욱더 심한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까 중요한 거 또 하나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아까 기록원들과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부에서 외부에서 전부 다 전체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와로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분을 해결하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시켜 나가고 막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누구 찾아가서 너 그 설득시켜 나가, 누구 아무개 찾아가서 설득시켜 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타겟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왕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깜빡 잘못하면은 우리 문제의 타겟을 정확하게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왕이 강령책을 썼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왕 두 몸만 딱 꺾어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 거기에 매달리면서 막 시간 흘리고 열정을 쏟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에서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재앙에서는 요스달이 따라하지 못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스달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기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낼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방법으로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이 재앙부터는 요스달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인간의 이 완악함과 교만함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야 바로 아직 멀었어. 한참 얻어 터져야 돼. 그 똑같이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위 재앙입니다. 우리 이거 10가지 재앙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줄줄줄 외우면서 그 성경 퀴즈도 했고 그랬습니다. 8위 재앙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8위 재앙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들이만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바로의 타협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 그래 제사를 드리는데 왜 구태여 광야로 갈 게 있냐? 광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 돼. 우리는 가야 돼. 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하게 여기고 이 때문에 어쩌면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야 그래 내가 보내겠다. 라고 이제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야 보내겠다니까 제발 좀 이거 좀 없애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위 때가 사라졌을 때 고통을 날 때와 완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역시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의 고집이 아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해도 야 너나 믿지 나까지 믿으라 그러냐 다 이제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인생임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완고함 고집을 꺾어 놓으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염병 악질이라고 했네. 가축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아주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가축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이제 가축이 죽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건드려가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씩 더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생명을 건드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일편나신 민들레, 변함없는 바로 왕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종. 예,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묘수사에게도 이제 닥쳐가지고 견디지 못하도록 견디기 힘들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 앞에는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다. 듣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죄무덤 제갑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재앙들이 하나하나 진행돼 나가면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하면 아주 바로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대에게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왕 앞에 선다면 어떤 권위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 바로 왕에 선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권위와 또 세상의 왕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도전. 내부의 도전이 있고 외부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예, 우리는 자꾸만 사람 만나서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청년부가 있었어요. 한 30명 있었어요. 야, 많았는데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한 명씩 줄어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하고 한 두세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아니라 걔가 내 군락이 동기에 보니까는 난 전혀 모르는데 내 이름이 독특하니 공진이시니까는 걔가 야, 너 성삼계 안 나왔어? 나 나왔어. 그랬더니 야, 너 나하고 동기야. 그랬더니 가서 엘보 찾아보니까 같은 반이더라고요. 같은 반 120명이었기 때문에 누가 너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야, 한번 이 교회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같이 둘이서 만나고 얘기하고 만나고 얘기.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군대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도 군대 가고 야, 너 군대 갔다 와서 우리 같이 함께 또 모이자, 만나자 했어요. 군대에 제대했어요. 그 친구는 내 눈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 모세의 예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걸 깜빡 잊어볼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그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예, 그 기적들이
내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만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때를 뭐 아득한 옛날에, 오랜 옛날에 20년,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나갈 수 있었음을 내 자신이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 그 기억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5월 13일 주일날 저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사모님하고 그 장로님 사모 그 몇몇 사람이 모였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탕에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리고 첫 번째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때, 그 이후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환희와 감격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놀란 그 경험이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관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두려워 떨며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여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